스티븐 호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는 유전자 조작의 유혹을 참지 못할 것이다. 이번 세기 안에 유전자 조작으로 슈퍼휴먼이 탄생해 인류를 지배할 것이다. 그 후 2018년 11월 25일 과학계를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초로 유전자가 편집된 아이가 태어난 것이죠. 다음은 유전자 편집아기를 탄생시킨 허젠 쿠이 교수의 영상입니다. Two beautiful little Chinese girls named Lulu and Lana. This surgery removed the doorway through which HIV entered to infect people. 루루와 나나는 에이즈의 내성을 갖도록 유전자가 조작되어 태어난 쌍둥이 소녀이죠. 과학계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고 전 세계에서 허진 쿠이 교수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열린 홍콩 총회에서 교수는 또 한 번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There is another one, but it tend to monitor. 그는 자신의 실험을 변호했으며 자신의 유전자 편집 작업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쏟아지는 비판과 함께 교수직에서 해고됐고 불과 한 달 전 나온 판결에 따르면 징역 3년과 벌금 300만 위안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를 예비하라는 복음의 방송 그리고 경고의 방송 생명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태초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종말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때 종말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1948년부터 종말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묻기를 주여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부터입니까? 라고 말하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에 다시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면 그때부터 종말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948년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입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무화과 나무, 이 이스라엘이 시오니즘에 의해서 다시 나라가 생기고 또 이 새로 생긴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시대를 장악하게 될 것에 대하여 그리고 여기에 숨어있는 13번째 종족인 이스라엘은 12지파이지만 13번째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아슈케나지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면서 종말을 앞당기게 되는 두 짐승이 그들로부터 나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세 번째로 이 시대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용에게서 건세, 용은 옛뱀 곧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 월드 와이드 웹, 이 인터넷 세상을 장악한 빌 게이츠, 이름도 계산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계산하는 문이 어디입니까? 천국의 문입니다. 그 천국의 문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값을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값을 물어보는 역할을 하는 사탄이 바로 빌 게이츠라는 것이죠. 빌 게이츠는 우리가 과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정산하는 자,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 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달아보고 달아보니 구원을 얻을 무게에 부족하다고 하신 그 말을 이루려고 온 자, 심판하는 자, 원수된 자, 그 역할을 바로 이 빌 게이츠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용이 준 권력을 가지고 온 세계의 부를 최근까지 가장 많이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그는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리를 일론 머스크에게 넘겨줬습니다. 일론이라는 말은 아프리카 부족들이 남자아이들에게 붙여주는 성입니다. 일론, 나무라는 뜻인데요. 이 나무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남성성을 상징하고 풀과 과일이 여성성을 상징한다면 남성성을 상징할 뿐 아니라 머스크는 여러분이 잘 아는 머스크향, 사양 노르웨이에서 나오는 이 독특한 채취, 성적으로 호르몬을 유비하는 이 머스크향을 상징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라는 말은 카리스마와 강력한 남성성의 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마지막 두 번째 적 그리스도임을, 두 번째 짐승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첫 번째 환란인 크라운, 10개의 크라운, 바로 코로나를 가지고 인류의 3분의 1을 목숨을 좌지우지했다면 두 번째 적 그리스도인 이 일론 머스크는 아마 모르긴 해도 또다시 인류의 3분의 1을 인공지능과 로봇과 또 사람들에게 뇌 속에다가 컴퓨터 칩을 심는 방법으로 인류에게 트랜스휴먼을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트랜스휴먼, 많이 들어본 말이죠. 바로 네피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그리스도에게 머리 숙이지 않은 여러분, 흰 고무신을 피하고 결코 흰 고무신을 안 신으려고 애를 썼던 분뿐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유혹인 머스크의 이 엄청난 컴퓨터 칩을 뇌에 심는 이 유혹을 이기고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 빅테크 회사들은 문신을 통하여서 이 문신 속에 나노칩을 넣어서 사람들을 666을 새기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부터 천천히 일찍 사망을 시키고 이제 곧 대치된 인간, 엄마의 자궁이 없이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나는 수많은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이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엄마 없이 인공지능, 인공자궁을 통하여 생산되는 아기들을 만들겠다고 독일의 한 기업이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선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은 이 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조작하는 이 일을 함으로 에덴 동산, 하얀금으로 둘러쳐진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엄청난 시도를 우리 주님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점점 더 종말의 상황과 그리고 급박하게 속도를 가지고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 1948년부터 2048년까지 10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역사들을 여러분이 똑똑히 목도하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경은 너희들의 몸과 혼과 영혼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잘못하여 흰 고무신을 신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은혜를 바라면서 해독되기를 바라시고 또 마음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다종교, 다문화 그리고 다원주의에 물들어 있던 내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마음으로 다 씻어내시고 또 각종 영, 악영, 이 영 저 영을 다 받아들이면서 내 영혼을 혼잡했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잡아서 오직 예수의 영, 성령의 영, 말씀의 영으로만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실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자 성염색체 XY인 비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성염색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 거인 족속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아들들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임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죠. 사람의 딸들도 가인 불신자의 딸이 아니라 가인의 딸이든 셋의 딸이든 모두 사람의 딸이기 때문에 이들 둘을 가리킵니다. 이들 사이에 네피림 거인 족속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가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사들 가운데 아내를 삼아서 네피림을 낳을 수 없었을까요? 예. 위들 사이에서 낳은 네피림은 딸은 없고 아들만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가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낳은 네피림은 딸은 없고 아들만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성염색체가 무엇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에 타락한 천사들의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숨겨진 비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부모의 성염색체와 자녀의 성별 결정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다시피 여자의 성염색체는 XX고 남자의 성염색체는 XY입니다. 사람이나 포유류의 성염색체는 X와 Y로 나타나죠. 사람은 총 23쌍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쌍의 염색체가 성염색체입니다. 그리고 22쌍은 상염색체라고 부르죠. 여기 XY의 염색체를 이제 현미경으로 본 것입니다. X는 빨간색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것이 바로 X 염색체고 녹색으로 표현된 염색체는 Y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XY 왼쪽은 남자의 염색체입니다. 오른쪽의 경우 초록색은 보이지 않고 빨강색만 보이고 있죠. 그것은 바로 XX의 염색체가 이 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현미경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남자 염색체입니다. XY. 또 오른쪽은 여성 염색체죠. X가 둘입니다. X 염색체가 두 개 있습니다. 한 쌍의 염색체가 성염색체고 22쌍은 상염색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부모의 경우 이와 같이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될 때 그 성별을 결정하는 것은 아빠의 Y 염색체와 엄마의 X 염색체가 결합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보이,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고요. 남자의 X 염색체와 여자는 X 염색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XX가 된다고 하면 걸, 이렇게 딸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성별 결정 구조이죠. 네피림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몸을 가진 타락한 천사의 DNA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는 모두 남자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롯의 경우, 예수님 부활 시에 모든 것이 남자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날 때에 특별한 점이 있죠. 천사는 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네피림 거인 족속을 낳았습니다. 성경에서 네피림 용사,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죠. 이제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이게 틀린 번역은 아닌데 우리말은 이 정확한 의미를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할 때 이것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의미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죠.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슈입니다. 이슈는 남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킹제이 성경도 man of renown, 유명한 사람들이다, 남자들이다. 이게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이에요. NIV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로 man of renown으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이시는 남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낳은 자손인 네피림은 모두 남자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경우 천사들은 이제 사람인데 남자였죠. 맨이었습니다. 여자 천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낳은 네피림도
모두 남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